예. 자, 오늘 해드릴 강의는 조금 제가 그 강의 준비를 하다가 강의를 이렇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는 일단 그 제가 계속 심리학 강면했더니 이제 신자분들 중에 왜 신부가 성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그렇게 불평한 분이 계셔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영성심리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게슈탈트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심리치료법인데 제가 게슈탈트 세라피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게슈탈트 텍스트를 다시 이렇게 신앙하고 접목한 그런 내용을 두 번째 파트로 얘기해 드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마음의 상식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그러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남편이 법대로 산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남편이 법대로 산다. 좀 고지식하다, 돈을 잘 못 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요셉 성인을 비웃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뭐 프랑스 애들은 아예 샹송에서 요셉을 놀리는 그런 샹송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남이 뒤치다거리만 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모 7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모님이 겪으실 7가지 고통, 근데 요셉도 7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 요셉의 인생은 참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요셉 같은 분들은 한 사회가 이렇게 그 안전성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둥 역할,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요셉 성인 같은 분들이에요. 보통 운동 시합을 하면은 슈퍼스타가 한 사람 나오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부각이 됐는데, 근데 손흥민 혼자서 그 많은 골을 다 넣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상대방 12명을 상대로 11명인가 상대로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죠. 골을 아무리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패스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수비를 해주고 패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슈퍼스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도 뭐 리더가 나서가지고 한 사회를 갖다 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리더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리더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 없이 뒤에서 정말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귀환에서 요셉 세례명을 가진 분들은 성격들이 비슷해요. 요셉 성인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갖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기 표현 잘 안 하시고, 근데 봉사단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요셉 성인의 세례명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셉 성인께서 복음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켜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톨릭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영성 중에 하나가 침묵이죠. 침묵의 영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침묵의 영성을 강조하는 거면,
침묵이라는 거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에 몰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의 그 방향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 안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은 거의 말을 안 해요. 관심사가 자기한테만 있을 때 내가 나한테 집중해 있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침묵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가면은 침묵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침묵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그 유럽 수도원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하루 일과인가 그 영상으로 찍은 게 있었죠. 근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반응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정말 의미 깊었다와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와. 근데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그 두 가지 느낌을 받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수도원에 자주 가는데 수도원 생활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료해요.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별로 대화도 없어요. 한 번은 조금 엄격한 남자 봉쇄 수도원에 들어갔었는데 새벽 2시에 깨서 새벽 3시부터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당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침 기도 끝나고 아침 미사 끝나고 식사하는데 밥 먹을 때 복음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밥이 소화가 안 돼요. 밥 먹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특히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밥이 얹혀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분들은 이렇게 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침묵을 지키는 삶이 당신들 몸에 익숙해서 오히려 대화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소침묵하고 대침묵을 지키라고 합니다. 소침묵은 약간의 대화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대침묵은 아예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칙센하이머라는 심리학자가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몰입한 순간이다 그래요. 무엇인가에 몰입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때는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구랑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몰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 언제냐면 침묵 기도할 때. 그래서 수도원에서 가끔씩 수도원에 가서 성당에 들어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잠깐 있다 나온 줄 알았는데 3시간이 지났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게 이제 몰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뭐 영성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성당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 안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은 그 시간관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가끔 신자분들이 저는 겪어봤냐? 경험해봤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은 성당에 들어가면 10분 이상을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주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편이지 앉으면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좀 오래 앉아 계시는 편이더라고요. 어쨌건 이 침묵이라는 것은 침묵은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보여요. 일상생활을 살 때에는 마음속에 먼지 같은 게 뽀얗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먼지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대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먼지들은 하위 욕구들이 많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주로 소유욕에 대한 것들이 주로 많이 떠올라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뭐 이번에 수입이 어땠어? 집은 뭐 얼마짜리 샀어? 이런 대화를 하지 밥 먹으면서 뭐 존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 밥 먹으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고 거의 대부분 요새 생활은 어때? 그 하위 욕구에 대해서 주로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관심사가 밑에 있다 보면은 내가 사는 삶 자체도 하위 레벨에 자꾸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머물고 있으면은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비전도 약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성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영적인 단계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해주는 그 기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침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제 피종을 들어가면은 신자분들은 피종을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침 프로그램, 낮 프로그램, 저녁에 뭐 레크레이션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피종이 아니고 그냥 MT죠. 실제 피종을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제 피종을 들어가면은 그냥 딱 성경책,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걷고 이게 다예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10일 동안 피정한다 그러면 한 3일 동안은 몸살을 알아요. 그 바깥 사회에서 내 몸에 익숙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중독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에 중독돼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스마트폰 중독돼 있죠. 피정 들어가면 스마트폰 다 내놔야 돼요. TV도 중독돼 있어요.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TV 채널을 켜요. 또 신문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 들어가면 신문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을 중독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기기 말고 또 사람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뭐 술 한잔 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혼자 외롭게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중독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비정을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TV가 보고 싶고 스마트폰이 보고 싶고 사람이 만나고 싶은 게 한 3일 동안 계속 밖에 나갈까 말까 막 그래요. 근데 3일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수도원의 그 정적인 생활에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생활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로는 한 달 정도 하니까 바깥에 나가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는 게 굉장히 머리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 이렇게 봉쇄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당 신부인데 본당 신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본당 신부들은 세속을 좋아해야 돼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내적으로 혼란이 생겼다 그럴 때는 수도원을 찾아서 침묵의 영성,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침묵 기도를 하면은 갖게 될 수 있는 좋은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1번이 자기 감정에 너무 깊이 안 빠지고 분노나 좌절에서 헤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발달된다. 세 번째로 혼자서 침묵을 지키면 외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당신이 혼자 계실 때 새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요. 물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조현병 환자들이 주로 하는 건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망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달 피정을 했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나무하고 대화하는 게 돼요. 물론 정신의학자들은 사람이 격리 상태에서 나무와 대화가 되는 게 조현병이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대화와 조현병은 식별이 참 안 돼요. 종이의 양면 같은 건데 어쨌건 갑자기 뭐 나무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거는 조현병이고 내가 나무한테 걷는데 왠지 나무하고 대화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영성이라는 거죠.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건 사람이 없어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꽃이나 새, 나무, 바위 이런 것들이 내 친구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피정 30일 넘어가니까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죽음이나 병, 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다섯 번째, 내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되고 집착이 줄어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사막교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사막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사막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백사막을 1박 2일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막은 황량하고 모래밖에 없고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고 밤에는 무지하게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하늘을 봤는데 그 별들이 굉장히 낮게 내려와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별이 살아있네? 그리고 바위에 이렇게 크고 작은 바위들이 기둥처럼 서 있는데 걔네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외롭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이집트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집트 백사막에 가셨을 때 실수하실까봐 제가 미리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사막은 모래잖아요. 물건을 모래 위에 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사라져요. 예, 저하고 같이 이집트에 갔던 분이 한잔하시고 좀 취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바닥에다 놨어요. 한참 놀다가 봤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집어갈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가이드한테 얘기했더니 모래가 먹었다고. 예, 모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래 밑으로는 모래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막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예, 그냥 자연 화장실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신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사절에서의 체면이 이렇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저희 묵고 있는 데서 좀 멀리 약간 떨어져 있는 바위 이런 데 갔어요. 그 바위 뒤에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쳐다보다가 그리고 이제 용건을 끝내고 모래로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나왔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풍경이 다 똑같아. 그래서 거기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게 해가 막 떠서 환할 때가 아니고 약간 어슴푸레했는데 어떻게 찾았냐면은 막 사방을 둘러봤더니 저쪽 바위 끝에서 뭐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베두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놔요.
따뜻하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게 방향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였는데 불빛은 저기에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사막에서의 착각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막 체험하러 갔다가 죽은 애들이 있어요. 길을 찾았는데 똑같은 자리에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죽은 아이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정말 그때 하마터라면 똥 잘못 쌌다가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셉 성인에 대한 글을 모으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중앙일보에 김장하라는 분이 소개가 되는데 진주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을 해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에요.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김장하라는 사람. 한약방을 하면서 번 100억이 넘는 큰 돈을 흔쾌히 기부한 사람, 평생 유경사업을 하며 어려운 사람, 학생들 도운 사람, 권력자의 부정한 청탁을 거부한 사람, 30년이 넘도록 집세를 올리지 않는 사람. 대단하죠? 가운데 자리보다는 구석 자리에 가서 앉길 원했던 사람, 기부를 하고도 이름을 숨기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세간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진주의 김장하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졸이에요. 중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의사 자격증 따는 게 조금 쉬웠대요. 그러니까 한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때는 한약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그러는데 당신이 번 이윤을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쓰신 거예요. 그 진짜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안 내세우려고 그래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요셉 성인의 그런 길을 따라가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2부는 게시탈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